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특별히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11장 4절 5절, 32장 1절, 예레미야 33장 15절, 아모스 5장 7절과 24절, 미가서 3장 1절,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체다카,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선지서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보자면 그 미시파트와 체다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게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언약적인 의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상호 간에 언약적인 의무를 다하는 게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이해가죠?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라고. 그다음에 이웃의 그 지게석을 경계석으로 옮기지 말라 그랬으면 옮기지 않는 거. 옮기지 않으면 그게 공의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간에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적인 의무를 다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약적인 의무를 다하는 게 공의인데, 그러면 정의는 뭐냐? 사실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공의가 언약적인 의무를 행하는 이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때 재판을 행하고 재판을 시행하고 판결을 하고 집행을 해서 잘못한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그죠? 불의한 자라고 해서 이 사람을 처벌해보는 거, 심판하는 거. 그 다음에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해주는 거, 의인이라고 얘기해주는 거, 판결해주는 거. 요게 바로 정의예요. 이게 바로 미시파트라는 거. 그래서 미시파트는 주로 미시파트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판관들이겠죠. 판결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방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방백들아. 그럼 방백은 그냥 일반 사람을 방백이라고 한 게 아니고 지도자들인데, 지도자 중에서도 통치자 그룹들,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방백이라는 그룹으로 불렀어요. 뭐 좋지, 별로 그렇게 특별히 좋은 번역은 아니죠. 우리는 방백이라는 표현을 지금은 안 쓰니까, 그죠? 그래서 방백들이 주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서 올바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두 가지 상관관계를 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모두 다 누구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언약이라는 관계로 묶여져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일날 성찬식 하면서 말씀드렸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제정하셨어요. 그거죠. 그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당연히 마땅히 언약적인 의무인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건 언약 안에서는 사랑을 행하는 것도 정의를 행하는 거고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도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8장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거룩이 또 개념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 거룩이라고 나와요. 레위기에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웃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인데 이 거룩을 행하는 것이 또 뭐냐면 공의예요. 그러니까 개념들이 서로 간에 막 포함이 되고 서로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약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법을 줬다 그랬죠. 언약법이 뭐라고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 10계명 율법. 그죠? 이게 언약법. 세계명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을 때 새로운 계명을 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죠. 사랑의 법이죠. 이게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라라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와 공의가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요. 자, 요런 그 신구약 전반적인 신구약 전반을 통해서 이 정의와 공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죠? 뭐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 정의와 공의 없이는 우리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새 언약의 방식,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해야만 바로 우리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랑의 방식으로도 드러나는 거죠. 사랑을 행하면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선지서에 들어가서 좀 선지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 특별히 이사야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사야, 아모스, 미가 이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BC 8세기 선지자 이사야, 호세야, 미가, 아모스 이 네 명의 선지자들이 특별히 호세를 빼고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많이 외쳤어요. 호세아는 정의와 공의보다는 헷세드에 대해서 많이 외쳤어요. 헷세드. 그죠?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죠?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호세아를 시켜서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렇지만 나머지 이사야, 아모스, 미가는 굉장히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많이 외치는데, 특별히 오늘 이사야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한 왕이 나타나는데, 구약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요,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순에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특별히 이사야 시대, 이사야 8세기, BC 8세기 시대에 아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예요. 여로보암 2.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 말고 여로보암 2 때 굉장히 번성했어요. 국제무역이 번성했고요. 굉장히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한 나라는 그만큼 사치와 향락이 많아지고
그죠? 타락이 심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부자가 되면 될수록 부자들은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요. 8세기 때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남유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야 왕 때. 예. 굉장히 잘 살고 번성했지만 그만큼 더 타락하는.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그 나라의 산업이라는 게 대부분이 농업이고 아니면 무역업이었단 말이에요. 농업에 농산품을 가지고 무역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부자들은 자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따르면 원래 성경적으로 따르면 모든 그 가문이 다 자기 땅을 받았죠. 그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죠?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됐냐면 부자들은 부재지주였어요. 대지주였는데 자기들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농이나 농로를 통해서 지어요. 그냥 자기는 먹고 땡이야. 잔치 벌이고, 네. 그죠? 이런 사람들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마르제악이라고 했었죠? 그런 그룹들. 이거 부재지주들, 군사의 지도자들,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막 먹고 놀고 즐기는 음란한 그러한 그 비밀 모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마르제악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연한 송아지 고기를 먹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다음에 가무 춤을 추고 이런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사야에도 그게 나오고요. 미가서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요. 마르제악. 와, 지금 자기들의 농사를 지어서 배불려주는 지금 농노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자기들은 이사야 5장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해요. 계속 부재지주 방식을 통해서 집을 더 늘려가요. 신년에 집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가지고 언약법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공의를 어기는 거죠. 그죠? 집을 돌려주지 않고 희년법을 어기니까 그냥 계속 더 축적하는 거죠. 그리고 땅도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한다. 자, 이사야서 5장 한번 가보세요. 그게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사야서 5장 8절이에요. 5장 8절 읽을까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부활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11절부터 좀 읽어봐요. 11절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 행하시는데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게 바로 거기에 연회가 마르제악 연회입니다. 그죠? 참 나쁜 사람들이죠.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짓밟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부재지주들. 오늘날하고 똑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사회적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 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정의를 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들 심판해야죠. 당연히 심판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악한 사람들, 그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악한 무리들은 당연히 하나님 심판해야 된다 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증오하지는 말고 증오하고는 좀 다른 거죠. 냉정하게.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나를 해하려는 자들을 주님 저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처단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런 기도가 승화되는 거죠. 스데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저들이 저를 죽이지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저들을. 그죠? 그래서 그 왕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통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정의와 공의를 따라 통치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를 해요. 부재지주들이 이렇게 착취를 해요. 동료들을. 그죠? 정의를 시행해야 되는데 공의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미가서 상황으로 한번 가볼까요? 미가서도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표현만 달라요. 미가서 자 1294페이지 1294페이지 3장 1절 보면 3장 1절에서는 통치자들이 정의를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놓고선 지금 그 미가 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2절 3절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라.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 얼굴 살가죽까지 싹 벗겨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뿌리째 뽑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자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쁘죠. 예, 나빠요. 상황. 이런 가운데 공의로운 왕이 와야 되겠습니까? 안 와야 되겠습니까? 왕에 와야 되겠죠. 와서 이 무리들을 처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들, 그죠? 그리고 악한 왕들 처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치자들, 재판관들 다 이런 이 시대에서는 재판관들은 이 부재지주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주는 뇌물이나 받아먹고 다 부재지주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 의인이라고 선고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의로운 왕이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또 그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대망을 했어요. 로마의 통치하에 식민지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때도 역시 부재지주하에서 가난에 신음하고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어요. 원래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는 좀 그거를 해석을 해서 덧붙인 거고요. 심령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따라해 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나오죠? 네. 정의와 통치에 굶주린 자. 정의와 통치에 굶주린 자. 누구를 기다리는 자예요, 사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자가 누구죠?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는 자들은 그 자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고 이 자들이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메시아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니 잘 먹여주시고, 그죠? 5,000명을 베세다 광야에서 먹여주시잖아요. 그죠? 이들이 의에 굶주리지 않아요. 이제 배부른 거예요. 이제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도 보세요. 이사야 시대 BC 8세기나 예수님 당시나 똑같아요. 너무나 정의와 공의가 없고요. 사법부 모든 게 다 썩어 있어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난해졌죠. 부는 다 부자들한테 다 몰리고 있고요. 그렇죠? 이때 우리는 정말로 더더욱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의로운 왕,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메시아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정말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정말 초대교인들이 고백했던 마라나타, 따라해 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인들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바랬습니다. 그 신앙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삶 가운데 실천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정의와 공의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